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음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건강한 만남은 어긋남의 진실한 사과로 생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력적인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은 돈만,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기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어색함이 있다고 하여도 참 힘이 풍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게 많고 보장된 게 많아서 걸어가는 거 평안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 가진 거 가지고 또 자원이 많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감동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두려움도 있고 어색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영적인 에너지, 마음의 힘이 풍성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새로운 땅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는 거주민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족속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을 보니까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괜찮은 족속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동맹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동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생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싶었는데 상대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다가옴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미숙한 행동을 하죠. 미숙한 행동으로 아내를 잃어버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매력적인 사람이나 매력적인 어떠한 삶의 목적에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질지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는 먼저 어긋남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긋남이라는 건요,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짜는데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변수가 없었던 적이 오늘 하루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고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날에 보면 변수가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긋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에서 어긋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20년 정착했다가 좋은 목초지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바로 100살이 됐던 해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될 때 바로 약속의 자녀,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100세의 그 남자와 90세의 여자분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참,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날이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결정적인 날. 저희 여러분들이 왜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그 해가 된 거예요. 그 해가 됐는데 여기에 위기가 온 것이죠. 왜냐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어쨌든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때 바로 사라 아내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보는 날에 바로 그때 위기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누구나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을 아름답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아마도 어려움과 곤란을 넘어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희 여러분들 위기가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왔잖아요. 그 위기는요, 평소의 습관으로 오는 거예요.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그렇지 않아요. 평소의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평소의 습관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평소의 습관으로 어느 날 그날이 위기가 된 것뿐이죠. 이러한 위기는 평소에 가진 생각과 습관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위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은 시험과 같은 것인데 위기를 넘어가면 패스하는 거죠. 위기를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위기는 꼭 있습니다. 위기 없이 축복이 있지는 않아요. 위기가 없이 행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위기가 왔었을 때 평소에 가진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넘어가고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연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을 옛날에 애굽 땅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위험함을 알고 위험하지 않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얀 거짓말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언사가 어떤 사람이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고 싶죠. 내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듣고 싶은 말 듣고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잔소리인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 들으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뭐 전쟁 이런 데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살인자가 와서 위협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야 되는 길을 벗어나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잘못된 길이어도 어느새 가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옳고 아름다운 길자도 거기에 잔소리가 있으면 가기가 싫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그러졌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잔소리 때문에 또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붙잡고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하였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아비멜렉은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 상대편의 말 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막 해서 일을 탁탁 추진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물쭈물 머뭇거리다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이야기를 못하게 됐던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내를 주시오. 아니, 당신의 여동생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어요. 사라가 이제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사라의 아리따움이 있었을지라도, 아마 여기서는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아비멜렉은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아내로 두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사람 아브라함 족속과 동맹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과 동맹이 되어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적을 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적을 지으면 그거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동맹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여동생인데 아름다워서 아내를 하나 더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동맹을 맺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이 일들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입니다 했었을 때, 그러면 뭐 순간 여동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니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으로 막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소의 모습처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생각이 복잡하여서 상대편의 적극적인 행동을 거절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상대편이 행동하는 모습을 거슬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이 지역의 유지들과 이 지역의 이 땅의 주인들과 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그 안전한 말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안전한 말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가지고 싶어서 어떤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에 가서 다투고 쫓겨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긴장하여서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인 말 외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때요,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에는 분명히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렇게 여동생입니다 했는데 아비멜렉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했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근데 제 아내예요. 제 아내이기도 하면 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당황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이게 찬찬하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훅 들어오고 막 추진하는 사람 보면 놀래요.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은 제가 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막 추진력이 센 사람 앞에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다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회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아비멜렉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추진력 좋은 것밖에 없어요. 막 밀어붙이고 추진력이 좋은데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세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꿈꾸지를 못해요. 말한 것은 고지고대로 듣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상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직선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잘못하면 아비멜렉이 죽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 족속들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으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면 소극적인 사람의 비언어를 읽지 못합니다. 사라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은 말로는 못하였지만 곤란한 비언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얼굴에 난처한데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말로는 못했지만 얼굴로 표정으로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이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당황하고 난처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외향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말로만 듣는 거예요. 말로만. 표정으로 다 이야기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기에 무언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 이상을 상상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정도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상한가 보지 이러고 갔겠죠. 여기에 무의식이 꿈을 통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열려있는 영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의식. 그가 잠잘 때, 의식이 잠들었었을 때, 그때 무의식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존재적으로 무엇인가 변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비멜렉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100세와 90세에 이제는 이삭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그 해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적극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적극성은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극성은 절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다고, 그리고 너가 죽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너가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가는 길에서 비켜서라 라고 말하신 거예요. 피하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의로운 백성인데,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한대요. 아비멜렉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적어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행동할게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황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5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잘못에 고의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라를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인식하고 전 데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손은 그들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행동을 제가 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십니다. 말하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범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예, 사람끼리는요 좀 뭐 딱 범죄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요. 사람끼리는 그냥 이해관계가 있어요. 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이게 그 온전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범죄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범죄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범죄를 의식으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쵸? 남편 있는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죠. 근데 그 하얀 거짓말에 의해서 현실은 범죄가 된 거예요. 범죄가. 현실은. 모르고 했어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이야기할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모르고 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실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범죄를 의식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꿈이라는 것은요, 의식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도 있겠죠. 분명히 인생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긋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회복의 시기가 있고 회복의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건강한 만남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과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때 생겨납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꿈은 여러분들 꿈 꾸십니까? 혹시? 꿈을 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일어날 때 안 일어나면 자꾸 꿈꾸죠. 이게 피곤할 때 잠잘 때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충분히 잤어요. 충분히 잤는데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꿈을 꾸거든요. 아니면 충분히 자지 못했어도 내 무의식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때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라는 거죠. 일어날 때라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할 때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꿈의 목적은 이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먼저 얘기하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고의가 아닌 허물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건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서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죄성은요, 잘못한 행동보다 더 나쁜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은 어긋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어긋남이 있었을 때,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상대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얘기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두 다 한계인입니다. 모두 다 어긋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어긋난 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긋남이 가지고 나는 어긋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과하게. 근데 만약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 아브라함이 당황했잖아요. 당황한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 아니라고 발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서 균형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아비멜렉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하여 본인은 압력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물론 적극적인 행동이지만 본인도 한계 있잖아요. 본인도 용기를 못 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치우치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압력을 받았으며 그 압력에 의하여 본인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는데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 전가를 저쪽에다 다 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번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아비멜렉의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극적인 사람이라 만일 아비멜렉이 돌이켜서 사라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본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내향적인 사람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자신을 욕하고 아비멜렉을 욕하고 신세한탄을 했겠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체념하고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하고 끝났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외향적인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가만히 계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오셔서 말하셨던 것이죠. 회복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어긋남으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의 그 기질은 제가 볼 때는 광고하는 사람 그리고 선동자의 역할은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들으면 막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을 알고 잘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어쨌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말한 거죠. 9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해서 적극적이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 왕은 그와 동맹을 가지고 싶었죠. 그 동맹의 약속으로 결혼 동맹을 추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인 행동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하려는 사람과 동맹하지 않으면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적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진력 좋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행동력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하고 적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속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악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추진력이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관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외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와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한 번의 처세술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처세술이 그 이야기가 위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처세술은 그때로 끝나고 거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세술에 의하여 습관이 되었던 이야기들, 이제는 잠깐 하였던 처세술을 내려놓고 진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사라가 애굽에서 65세의 나이였어요. 65세의 나이인데 출산을 하지 않은 여인이니까 매력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둔 자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자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처럼. 옛날엔 더 그랬잖아요. 여자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은,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근데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를 둔 남자는 생명에 위협할 수도 있었어요. 힘이 없다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타락한 애굽의 문화로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여동생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여동생으로 일단 얘기하면 날 일단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약간 시간을 벌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처세술이라는 것은 위기 모면을 위한 잠깐 이야기, 미봉책이죠. 그렇지만 여동생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때 도망을 가든지 힘을 길러서 어떻게 대비를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괜찮은 이야기지만 습관이 되는 습관. 저희 여러분들이 처세술로 뭐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고 했었던 것이 습관이 됐었을 때 나중에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여동생을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동생이라고 말해도 평화가 유지됐을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여인이네 그랬었을 때, 그랬더니 제 여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도 어떤 싸움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동생이구나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거주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속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 같이 힘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생기는 근거가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과거에 어떠한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한,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줬었던 말과 행동,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착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진력이 좋은 아비멜렉은 여동생이라는 말에 의해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긴장한 아브라함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이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에게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다 일이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선지자로서 치우친 마음으로 기도하지. 저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어긋난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치우친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책임전가 아비멜렉이 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했었으면 결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하다. 모르고 한 일인데 거기 왜 태를 맞고 이거 왜 그랬지?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성경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취하여 만약에 성관계를 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도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씨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지 몰라. 이런 구설수에 휘말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태를 닫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길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그죠? 뭐 흠을 잡고 뭐 허물을 잡자고 한다면 각자의 허물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생활력이 있어서,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너무나 추진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위축시킨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우유부단한 것도, 그것도 허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죠?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부터 깨달음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나의 모습으로부터 사과할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과 삶 속에 2024년도에 건강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긋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복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